우리 어머니의 외할머니가 계세요. 이름이 임마리아. 당시 평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식으로 이름을 많이 줬어요. 마리아는 이름이 많잖아요.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이제 기도가 끝나서 한밤중에 띠를 이제 묶으려고, 당시 한복 입으셨잖아요. 할머니가 이렇게 하려는데 띠를 묶으면 쓱 내려가고, 띠를 묶으면 쓱 내려가고 이래요. 왜 그러지 하고 띠를 묶으려고 딱 하는데 또 쓱 내려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딱 봤더니 보니까 왜 그러지 봤더니 뱀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것은 그렇게 3번이나 주물럭거리면서 허리띠를 맸는데 물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머니가 92세까지 사셨거든요. 그러면서 평양에서 이제 숨을 거두기 전에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저기 천사가 보인다는 거예요. 천사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요 그랬더니 천사가 날 데리러 꽃가마를 가지고 왔어 하고서 하늘나라로 소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날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중동에 파견이 됐어요. 그를 위해서 늘 중보하셨는데 이분이 낚시를 좋아하셨어요. 혼자 중동에서 낚시를 갔는데 새벽 낚시를 간 겁니다. 더우니까. 근데 큰 물고기가 잡힌 것 같아요. 당겨도 오히려 딸려오기는커녕 자기가 질질 끌려 들어갈 판이에요. 질세란 남자가 또 무릎까지 들어가는데 바닥까지 들어가서 잡아채려고 막 하고 있는데 줄을 당기다가 그만 낚싯대를 탁 놓쳐버린 겁니다. 저만치 바닷속으로 쭉 들어가는데 낚싯대 찾아가서 쫓아가려고 했는데 바위가 미끄러워서 픽 미끄러지면서, 여러분 냇가도 그렇고 강물도 그렇고 바다는 특히 그렇죠. 갑자기 훅 하고 들어간 깊은 곳으로 있죠. 그쪽으로 쭉 들어가서 물을 확 먹은 거예요. 사람 살려 하는데 그 새벽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고 이제는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갑자기 밑에서부터 무언가 자기의 엉덩이를 위로 받들어서 쭉 올리는 느낌을 받아요. 마치 엘베를 탔던 느낌을 같이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바닷물 속으로 이 허리까지 반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더 희한한 거는 자기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뭐가 움직여서 이렇게 가는데 바다 한가운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변가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얼른 바위를 잡고 딱 나와서 기어 올라와서 도대체 뭐가 이렇게 됐다 바닷속을 봤더니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들어봤더니 바다 거북이가 보이는 거예요. 거북이가 살려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거 바다 거북이였을까요? 저는 천사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님이 바다 거북이를 보내서 이 안수 집사를 살려주신 거 아닌가 생각돼요. 여러분, 새벽에 해변가에서 거북이를 볼 확률이 어디 있어요? 바다 한복판이라면 모르는데, 근데 이 거북이가 자기 등에 사람을 태워, 그리고 사람을 태우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변가로 나와서 이렇게 돼? 이거 동화 같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다. 천사가 돕는 얘기는 성경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갔어요. 베드로가. 천군 천사가 그를 끄집어냅니다. 마가다락방의 중보기도가 예루살렘 기도회가 열렸죠. 결국 그가 빠져나오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혔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천사는 믿는 성도를 돕습니다. 근데 어떻게 돕죠? 기도를 통해서 도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세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신가요? 제한이 없어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 능력을 인정한 만큼, 그 능력을 아멘한 만큼 내게 임하고 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제한하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구약에도 아브라함의 천사가 돕는 여기가 있죠. 조카롯을 구출해냅니다. 야곱이 환도뼈 부러지는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고서 천사랑 씨름하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이 움직입니다. 세 명의 친구가 풀무불 들어갈 때 풀끝에 하나도 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천사가 그들하고 함께한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의 입을 봉해버린 것도 천사의 역사예요.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높이 드니까 밑에서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여호수아 칼끝에서 승리가 난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여호수아 양옆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군대로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그냥 아말렉 쪽을 진멸시키고 쓸어버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요,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믿는 당신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적혀놓은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까지요. 천사가 있는데 천사가 무슨 일을 하냐면 금향로를 갖고 있어요. 그 금향로에 무엇을 담는가 하면 당신의 기도를 담고 있다. 금향로에 나의 기도를 담아서 이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딜리버리, 상달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천사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로 목사님 사역하실 때 1993년이에요. 그때도 성컨의 둘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그가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부터 많은 천사들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근데 모두 다 향로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기도 중인 성도 앞에 가서 기도하는 성도의 모든 기도를 향로에 담아서 그걸 하늘로 딜리버리,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 앞에 가서는 그거 주워 담느라고 바쁘고 그거 올라가느라고 바쁘고 막 그러는데 한 명의 천사가 낑낑거리면서 무거워서 기우뚱기우뚱거려요. 왜냐하면 이 성도가 너무너무 애절하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그냥 쏟아놓는데 그냥 확 막 기도가 막 터져나올 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게 내가 기도하는 건지 모르고 이건 오히려 기도가 나를 이끌어간다는 기도를 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생명줄이 있듯이 기도에도 줄이 있어요. 여러분, 승기를 잡았다 하는 순간이 있죠. 여러분, 질병에 있는 사람은 나 아무래도 그때 그 병의 시작이 된 것 같아 라는 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는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다 하는 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도에도 기도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냥 기도는 읊어대는 것이 아니라 기도줄을 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냥 거기서 막 기도를 쏟아내고 이게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냥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한국말로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그걸 주워 담아서 그냥 올라가는데 너무 무거워서 끙끙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옆을 쓱 보니까 졸고 있는 성도가 있더라. 졸고 있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졸고 있는 성도 옆에 있는 천사에게 눈짓을 짝짝 하더래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어떡합니까? 얘가 졸고 있는 게 확실해. 그리고 아무래도 안 깰 것 같아.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그쪽으로 가서 자기 영락까지 거기다 놓은 채 그 모든 기도를 거기에 담아요. 그래서 둘이 그 향로를 담고 기도를 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와, 나는 그것에서 두 가지의 비밀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기도의 비밀. 첫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절차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 똑같은 능력,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도 여러분 절차가 맞지 않으면 무효예요. 펜딩돼요. 잠깐 보류합니다. 다시 조사해볼 때까지 보류다. 문의는 똑같아. 패턴도 똑같아. 결과도 똑같아. 그렇지만 조금 이거는 좀 의문점이 제기되는 게 절차가 맞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라이센스를 가져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센스 갖는 것보다는 여러분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도 절차라는 것이 있어요. 만약 절차가 어긋나면 이거는 불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절차다.
여러분 기도가 오늘 상달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내가 채우리라. 너의 모든 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지금 쓸 것이 있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채우리라 한번 해서요.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그러므로 받을 응답이 있다. 받을 응답이 있다. 한 사람은 채우리라, 한 사람은 받을 응답이 있다. 서로 나눠주실래요? 천사처럼 얘기해 주세요. 천사처럼. 둘째로, 두 번째 비밀은 이거예요. 기도가 절박한 분, 꼭 이 기도가 응답되고 이 기도가 빠른 스피드로 올라가야 될 때 나는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기도 안 하고 졸고 있는 성도 옆에서 기도하면 빠르겠다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이 이만큼 소중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슬쩍 위로 정도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하게 풀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세상에서 사람에서 어떤 내 노력으로 오는 결과랑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 시원해. 뭐라 그럴까? 여기서 이게 빠진 것 같아. 이게 무슨 짱돌로 눌러놓은 것 같은데, 그냥 여기다 뭘 얹어놓은 것 같은데,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혹시? 이게 뭘 얹어놓은 것 같은데 이것이 확 나가버린 것 같아.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말미암아 급류가 쏟아지는데 막혔던 관이 뚫리면서 쓰레기가 다 나가요. 그러면서 위에서부터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냥 급류가, 은혜의 강, 부유의 강, 결실의 강, 능력의 강이 흐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엔나 소년소녀 합창단을 보고 엔젤스 보이스라 그래요. 왜 그래요? 너무 순수한 목소리야. 저 어린이 찬양을 보면은, 저 소년 찬양을 보면은, 소년들의 합창을 보면은 천사처럼 때묻지 않았어. 이번에 우리 어린이들이 성컨에서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같은 티셔츠를 입고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걸 느껴요? 때묻지 않은 천사와 같은 모습을 보는 걸 느끼지 않아요? 실은요, 저는 그런 어린이가 있음을 감사했어요. 실은 그런 어린이들이 그렇게 찬양함으로 성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걸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내 자신이 감사하고 내 자신이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는 상속자를 돕는다. 여러분, 상속자,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 어려운 히브리 말로 한번 해주세요. 히브리 말로. 자녀이면 야라시, 하나님의 야라시, 그리스도와 함께한 야라시. 나는 하늘나라 상속자이다. 나는 하늘나라 상속자이다. 하나님의 상속자에게는 이 상속이 집행되고 이 상속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스템이 있어요. 상속자를 위한 시스템이 있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섬기는 영이라 그랬는데 ministering spirit. 천사는 이렇게 분위기 깔아주고 하늘을 공중에서 날아가면서 그냥 은빛가루나 뿌리면서 홀홀해서 뭔가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병풍 같은 존재가 아니라 ministering spirit.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근데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천사들이 움직여요. 할렐루야. 내가 전도하면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움직여요. 그 사람에게 내 웅변과 내 화술과 내 어떤 제스처로 감동이 아니라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어떤 일에 좋은 안내자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천사의 얘기를 설교 중에 많이 듣고 자랐어요. 참 많은 것을 경험하신 그
그 부모님 밑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라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잠을 자는데 깊은 잠을 잤어요. 근데 꿈에서 누군가 노래를 불러. 그때 얼마나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밤새도록 했는지 뭐 멜로디도 다 외웠고 가사까지 외웠어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게 뭔데? 꿈속에서 누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래요. 너 해봐라. 그래서 해봤더니 그거 찬송가 있잖아. 그래서 찬송가를 딱 펴줘요. 그거 너에게 가르쳐준 거 천사야. 천사는 찬양할 때 또 이런 역사를 하거든. 너 자는 동안에 이렇게 보호해주고 네 앞길에 인도가 될 거야. 그래서 이 찬양이 나에게는 등대가 됐어요. 빛이 됐어요. 어떤 순간에도 나는 이 찬양을 하면서 뚫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나에게 시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고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사건 사고도 있고 정말 위험한 지경에 빠질 때도 있고 내 잘못에 내가 코박을 때도 있고 억울하게 뒤통수 맞을 때도 있다. 그러나 저 높은 곳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무리 험산 줄령이 높고 아무리 계곡이 깊고 강물이 뽕그랗고 바닷속이 깊어 산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에게 닥친 기가 막힌 어려움보다 당신 자신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전부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받을 응답이 있다. 받을 응답이 있다. 오늘 하나님이 너의 쓸 것을 내가 채우리라. 너의 쓸 것을 내가 채우리라. 누가는 제자 중에서 약간 특이해요. 뭐 메디컬 닥터, 그러니 시각이 그런 쪽에 발달이 되어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의 이 장면을 쭉 보면요,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다 하면서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 예수님은 어떤 메디컬적인 방법론을 갖고 계신가 이렇게 시작할 것 같은데 병 고치는 능력을 하면서 주의 신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중풍병자가 왔는데 거동을 못하니까 침상에 메고 내 친구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돌아가지 못하니까 내 친구가 지붕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기와를 떼어내요. 그리고 그 침대를 예수님의 발 앞에 딱 내려놓는 겁니다. 이야, 이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 그리고 보통 지극정성이 아니에요. 굉장히 끈질겨요. 아닌다니까 예수님은 딱 보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 환자를 일으키시는 장면이 아주 세밀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누가는 볼 때 외적인 증상을 먼저 봤습니다. 중풍병자. 그는 피지컬 바디, 몸이 중풍병으로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중풍병에서 나아라, 팔이 펴져라, 모든 매임과 모든 마비가 풀려라, 일어나라, 이런 말씀 안 했어요. 하다못해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도 얘기 안 하셨어요. 주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외적인 증상이 중풍병으로 왔는데 주님은 무슨 말씀하냐면 내 죄에서 나음을 입었다. 죄사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문서답 아니에요? 이 환자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닐 수 있잖아. 근데 어떻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내 죄에서 사함을 입었다.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 이 중풍병 환자가 마비가 풀리고 침대에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제 집으로 걸어가니라. 여기서 여러분 요한 3서 2절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 3서 2절 다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인간은 영, 스피릿이 있고 인간은 몸, 피지컬 바디가 있고 또 인간은 마인드.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영과 혼, 마음과 영이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있고 내 영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혼돈이 되면 내 마음에 감동이 안 오면 영적인 일도 보류해요.
내 마음에 끌림이 없으면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쉽게 얘기해서 모리아산 올라가는 거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동의가 돼서 올라갔겠어요? 어떤 때는 내 마음과 절대로 반대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도 있다. 그러나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괴롭히려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다시 본론으로 와요. 이 사람은 지금 유기 중풍병에 눌린 겁니다. 그 병에 눌린 거예요. 의사인 누가는 그 점을 딱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이 환자가 중풍병에 눌린 건 팩트입니다. 그러나 중풍병에만 눌린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증상도 있어요. 여러분, 영이 죄에게 눌린 거예요. 죄가 있으면요, 여러분, 영이 눌려버립니다. 확 눌려서 피지를 못해요. 우리의 마음에 많이 달려있죠. 그 질병이 발병할 때까지 마음하고 연동되고,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 때 법에 종사하시는 분, 로이어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아, 이런 일도 마음이 상해서 결국 이렇게 돼서 이렇게 소송까지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음에서 문제되는 것. 그런데 영을 알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질병도, 그 멘탈의 프로블럼, 멘탈의 암도 결국 영적인 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영적인 것을 우선합니다. 내 영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이 들어가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힘이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따르세요. 내 영혼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랬어요. 내 영혼아 일어나라. 이번엔 빛나라 그랬어요. 내 영혼아 일어나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힘을 주십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를 말씀드릴게요.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빛을 발하라. 실망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눕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나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위경에 있어도 여러분 받을 응답이 있다. 받을 응답이 있다. 받을 응답이 있다. 받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힘들고, 받을 응답이 없으니까 지금 죽을 맛이고, 받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끝내고 싶죠. 받을 응답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받을 응답이 확실하다 그러면 내 길에 미래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어려움과 지금 현재의 무교sam은 넉넉히 뚫고 나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중풍병자는 육신 것만 아니라 영적인 죄에도 여러분 눌림을 받은 걸 알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펀치라인입니다. 죄 용서 없이는 신유도 없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믿겠습니다. 글쎄,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절차가 있어요. 죄 용서하심 없이는 신유도 없어요. 여러분, 죄 용서하심 없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유는 나의 모든 질병을 주님이 담당하셨다. 즉, 내 암, 내 사기라 되는 암, 우리 집안에 대대로 흐르는 이 저주, 이 DNA, 이런 것 때문에 발목 잡히는 거, 그거 주님이 담당하셨다니까,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 이거 캔디, 사탕 같은 거 하나 딱 해서 주머니에 넣었다 가셔서 어디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건 그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캐주얼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대신 들어가셨어요. 주님이 날 퇴원시키시고 주님이 수술대에 들어가신 거예요. 주님이 그 불못에 나를 끄집어내서 푸른 초장으로 보내시고, 그 불못에 주님이 지금 들어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짊어지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유는 전도의 수단 하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보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유는 그것 자체에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복음의 현장이 신유의 현장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주님께 찾아온 누구도 그냥 보내신 적이 있다 없다? 빈손 들고 가지 않을 거예요.
오늘 예배에서 빈손 들고 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얻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 모든 쓸 것을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빈손 들게 합니다. 나는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이 원할 때 빈손 들게 하고, 기다리세요, 바빠요, 조금만 왜 이렇게 보채세요, 급하시나 보지 하면서 계속 펜딩을 걸고 계속 딜레이를 시키면서, 한국식으로 얘기할까요? 엉덩이로 깔고 뭉개는 거, 계속 밑으로 서류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순서에는 들어갔어. 근데 계속 밑으로 집어넣는 거야. 계속 밑으로. 어느 날 자리 바뀌어지면 그것도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때는 안 하겠다 하고 그냥 리젝트 시킨 거예요. 빈손 들고 가게 한 적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빈손 들고 보낸 적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병도 고치셨다. 이게 같은 패키지란 말이에요. 나의 병도 고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병도 고치셨다. 나의 죄도 용서하셨다. 아멘. 아멘. 네 명의 친구. 난 내 친구가 너무 궁금해요. 이 중풍병자는 만남의 축복이 있네. 여러분, 오래된 질병에 가족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래된 질병에 여러분 친구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에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보내보면 너무너무 내가 내 자신이 한심스럽고 경멸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는 나를 보면 방치하는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그러면서 점점 무슨 생각이 들면, 나이가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들면,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그 질병이 오래 가요. 오래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인생의 큰 혹처럼 그냥 붙어 다녀요. 그러면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질병 때문에 방치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방치된 듯한. 방치. 그냥 죽지 못해서 오늘 하루도 하루를 연명하는 것 뿐이지 아무런 의미 없는 하루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런 그에게 4명의 친구가 있었다? 나는 혹시 천사 아닐까? 이 오래된 중풍병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아닐까? 왜? 이 사람의 기도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기도를 이렇게 한 거 아닐까? 하나님, 나는 외롭고 방치되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루하루가 아무런 의미도 없이 호흡만 하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화장실도 못 가고, 내가 일어나서 밥 한 번, 내가 일어나서 뭐 어디를 가지도 못, 사람 행세를 못하고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주님 이제 만날 날이 점점 가까운데, 예수님,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에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천사가 동원된 거 아닙니까? 나는 주님이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4명의 친구와 같은 천사 같은, 누군가에게는 천사 같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쓸 것을 채우신다. 하나님은 내 쓸 것을 채우신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겐 의원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건강한 사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필요와 정말 쓸모가 굉장히 많이 하는 절박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합니다. 뼈를 붙게 해주세요.
견갑결이 붙으면 하나님이를 마음껏, 양팔을 자유스럽게 쓰면 더 이렇게 찬양하고 더 이렇게 하고 더 으쌰으쌰하고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그러다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너의 필요와 너의 쓸 것이 뭔 줄 아니? 별목, 너는 지금 견갑골이 붙는 게 너의 필요, 너의 쓸 것 최우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야. 너는 내가 필요한 거야. 나를 구하라. 예수님을 구하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쓸모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앞에 일단 막아야 되고, 일단 이걸 해야 되고, 자식이 그럴 때는 더 못 견디죠. 막 그래서 가슴 아프고, 부모님을 이제 떠나보내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상도 못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로 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육신이 강건하여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풍병자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날 때 나의 모든 필요와 쓸모를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나의 모든 필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러니 폐지해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도 갖춰야 되고 이것도 되고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도움이 사람에게서 올 걸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홍해가 갈리듯이 여러분 엄청난 그날 그때 천군 천사가 동원됐을 거라고 생각돼요.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가 홍해벽을 양쪽으로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했듯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여러분의 왼쪽과 오른쪽의 우겨쌈을 막을 줄 믿습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받을 응답이 있다. 받을 응답이 있다.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한번 해주세요.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